202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요, 아이고 죽겠다라는 소리예요. 수도와 전기를 비롯한 공공요금들이 인상되었지만 월급은 그대로여서 사람들이 쓸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원망을 하게 되어지고 그 원망의 대상들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 원망의 대상들이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을 하게 되죠. 누구 때문에, 누가 잘못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 남 탓하는 버릇은 못 고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믿음이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의 보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탓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불평들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늘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의문이 하나가 남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어떤 면이 있어서 어떤 사랑스러운 면이 있고 어떤 궁일한 면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탓하고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 그런 나에게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의문이 우리 속에서 들게 되어지고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내 믿음에 대한 어떤 증거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증거들을 때로는 만들려고 노력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탓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부족,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건 결코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는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 즉 유다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심판이 이 유다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유다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통하여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에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더 못된 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고? 과연 그게 정당한가? 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의문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져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 많아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기에 하박국은
하나님만으로 그가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유다의 이 말 심판의 소식은 그것이 환난날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 혹독한 계획을 하박국이 들었을 때에 육체와 내장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두려움들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박국은 그 환난날, 그 환난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날은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17절을 보면 이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황폐는 그것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 감람나무, 밭의 작물들, 양과 소, 그것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안에서 그들이 받아 누리던 평안과 축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양이 없다고 했죠. 소와 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와 양은 단지 동물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물마저도 없어져서 이제는 예배마저 단절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심판을 혹독하게 하셨는지,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조차 없게 만드셨어요. 하박국은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혹독한 심판이 어떻게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기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자기가 살아갈 힘의 원천이 되어주고 있는지, 오늘 이 하박국을 통하여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의 삶을 궁휼히 여기심으로써 그런 우리의 삶을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궁휼을 받을 만한 그런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다에게는 뒤집혔어요. 지금 유다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17절에 말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리가 소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요, 오히려 그들의 생존 전반의 문제들과 황폐한 경제 현실을 직접적으로 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 왜 자기 앞에 닥칠 그 혹독한 환난 날들을 알면서도 그것을 기다리며 그것이 있음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유다를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하박국은 이 심판이 아무리 그것이 가혹하고 혹독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유다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현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요, 자식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이는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징계가 되어지죠. 그런 뜻에서 참음이 징계를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은 보편적인 표현이죠. 아들이 아버지와 그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만으로 본다면 아버지와 아들인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닌데 징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지금 이 유다가 그들의 잘못들로 인하여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은 단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강한 의지이고 그 잘못을 돌이키기 위한 방식이 징계이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징계를 한다 혹은 심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작은 실수에 대하여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라는 것은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만 그 잘못이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상황들, 내 현실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혹여 내게 그럴 만한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지금의 내 상황들 혹은 내 잘못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만 징계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부 선생님들이나 부모님 중에는 그런 감정에 주체하지를 못해서 징계가 아닌 매질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요. 그래서 세상법은요 체벌을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매질이 아니라 징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가 걸리지요. 분명 징계는 잘못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라면 내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잘못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물론 그 잘못들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는 좋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징계를 받고 그것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스스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하는 자격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징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내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요 차후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겨울철 되면 나무들이 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무슨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저게 무슨 나무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나무가 자기가 무슨 나무인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매가 단 한 개도 없다 할지라도요, 잎이 나면 그게 무슨 나무인지 다 알아요. 굳이 그 나무가 자기가 무슨 나무인지 증명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연약함들, 내 믿음의 부족함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박국은요,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끄지 않으시는 그 상황 갈 때요, 끄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심질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일은요, 잘못을 무시하거나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인 것처럼, 혹여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궁일이 필요한 것,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궁일이 필요합니다. 하박국은 유다를 징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벨론의 잔이라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라고 지금 그가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 앞으로 올 환난 날에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떨림은, 이러한 그의 무서워하는 것들은 단지 무섭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날, 바로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 날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징계를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에게 그 환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견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환난날 견디기 어려운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잘 받아들이지는 못하지.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세상은 무서워하고
하나님 좀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그냥 뭐 마음의 양식이고 그냥 내가 가져야 할 어떤 교양이고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그 환난 날들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박국은 자기의 상황을 인정합니다. 즉 내가 지금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져서 그는 자기의 현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여인이 나옵니다. 뭐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요 지금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요 인종차별이에요. 아주 좀 뭐한 소리긴 합니다만 아주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취급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것을 간절하게 요원했더니 이런 취급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래, 뭐 나 같은 게 뭐 어디 뭐 그렇게 되겠어? 더 비관하고 더 비난할 수 있습니다. 또요, 그런 비난을 받으면 숨어버려요. 에이, 안 믿고 말지. 내가 안 하고 말지. 그런가 하면 분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하지만 그런 반응들은 이 여인이 닥쳐져 있는 그 현실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그런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지요.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길을 또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요, 내가 괴칙을 받아도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 받을 권리가 내게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세상이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한다고 해서 그 징계가 두렵다고 해서 그 징계가 떨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로 쓴 시편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38절인데 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다윗의 간청과 같이 하나님께 간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는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가능한 이후에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도 죽이지요. 이 일에 대하여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 잘못 얻는 새 생명이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의 간청은 자기가 받아야 할 벌이니 자기를 징계하고 그 아이는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간청을 다윗이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염치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잘못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꺼져가는 등불은요, 그 불이 약할 뿐이지 꺼진 게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에 그는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의,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그것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 상황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 의심하기에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들을 쓰시는데, 탕자에게는요 극한 어려움들을 주셔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눈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비록 우리 몸에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징계하지, 그 징계들을 물리치고 그 징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꺼져가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막 금들 모아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딱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그러죠.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모세는 그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지 말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들을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증거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증거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징계는 우리에게 환난의 날이 될 것이나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끄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일정한 분량 또는 필요한 정도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시작도 끝도 없는 한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는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합니다. 저 사람이 목사라고, 저 사람이 기도 많이 한다고, 저 사람이 오래 믿었다고, 저 사람이 똑똑하다고 그 사람한테는 은혜를 더 주고 이 사람한테는 덜 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합니다. 때로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래요. 야,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더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게 우리들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더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똑같이 아프십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요, 불만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똑같이 대하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이것도 잘했고, 저 사람보다 이것도 좀 잘했고, 이거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데, 왜 똑같이 대하셔? 이게 우리 불만이에요. 근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똑같이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죄인이고요, 똑같이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징계를 통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상황은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해하기에는 참 역부족이에요.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사람들의 모든 행사가 다 악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시는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무지개를 통하여 약속하셨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징계만을 말하고 있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이 견디기에 너무나도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계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우리가 힘이 없어 쓰러진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업고서라도 그 징계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진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결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즉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자체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그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죠. 그런데 그 베토벤의 음악을 통하여 우리가 감동을 받아도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음악을 만든 베토벤은요, 귀머거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듣는 그 자기 음악을요, 자기는 못 들어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그런데 듣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베토벤이 인정할 때에 그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붙잡을 때에 우리 믿음은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들, 우리 눈에 보이는 믿음의 증거들은요, 오히려 우리 믿음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야속짜리 파이프 오르간의 반주에 맞춰서 찬송을 하면 그게 더 은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그게 정말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라고 말합니다. 목사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아멘 아멘 하고 외쳐야만 그게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요,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어노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의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이 견디기 어려운 날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함께 하시며 나름대로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서부터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악들, 내 잘못들을 깨달으면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사실은요, 증거들이 아닙니다. 몇천 명 되는 예배당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몇 천만을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몇 시간 며칠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증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임을 아는 것. 비록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징계랄지라도 오히려 그 징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있음을 깨닫는 자, 바로 그가 마음으로 믿는 자인 줄 아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